이제 읽은 말씀 부지에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아침 이슬같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크고 작은 다양한 전쟁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알고 보면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업을 하여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 이건 더할 수 없는 전쟁 마당입니다. 살 빼는 것도 전쟁이고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반듯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 이건 다양한 전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많은 전리품을 향유하면서 아름다운 날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비참합니다. 때로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심하면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이기고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모를 누르는 이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뭐 이야기는 전쟁 마당에 너무나 힘들다,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수와 군대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길갈 진영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사신들이 다급하게 와서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산간지대에 사는 5 민족의 왕들이 대동단결해서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올라왔으니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처럼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길갈 근처에 3일길 이내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살생명부에 올라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수아 군대의 칼날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바로 그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데색이 듣고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만 놓고 보아도 기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더니 아이성을 갖다가 순식간에 점령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 중앙을 갖다가 침공하고 와서 이제는 남부 쪽으로 막 이 전장의 방향을 돌려가지고는 진군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라 이 말이죠. 여기에다가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도 만만한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을 보면은요,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은 왕도처럼 커다란 성읍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용장들이었습니다. 아이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세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요수아 군대만 해도 버거운데 이 왕도와 같은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고 그러면은 큰일 날 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근처에 있는 여러 부족을 갖다가 규합해서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기브온이 길갈에 있는 요수아 군대에게 사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수아의 지나간 날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 시절 전투에 선봉에 서서 아멜렉과 싸울 때에 큰 승리를 갖다가 거둔 경험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정이 되어서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하여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보고를 했던 그러한 사명자의 영광을 누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죠.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가 지금까지 싸웠던 그 어느 전투와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승리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크게 맛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연합군과 싸워서 커다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14절 하반에는 그 승리의 비밀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우리 중요한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상 들먹이는 것이 한미동맹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면은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변함없이 서로 우방으로 살기로 또다시 협약을 했다, 이런 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큰 사람이 도와준다면 안전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게 이 약속을 지금도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지키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그 싸우실 때에 도대체 어떻게 싸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의 방편을 잘 깨달으시고 전쟁과 같은 남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싸우시느냐? 첫 번째, 말씀하여 주심으로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싸우신다고요? 말씀하여 주세요.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을 먼저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항상 두려운 것 아닙니까? 전쟁에 진다 그 순간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고작은 나의 소유를 다 빼앗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로로 탈 수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도 이긴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이 이게 전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섯 왕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전쟁이 형성되어 있는 전투란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의 요청으로 가기는 가는데 사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믿음지가 않은 족속이에요. 사실은 진멸했어야 돼 그런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저들이 속였어요. 그래서 맺지 않았어야 될 죄악을 어쩔 수 없이 맺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 거짓말장이 기브온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저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참에 거짓말쟁이들을 그냥 가만히 놔둠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진멸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가 않을까? 요수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도 조약을 맺은 족속이라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 자체는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조약을 맺은 족속이고 어차피 가나안 남부를 갖다가 치기는 쳐야 되겠기에 요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쭉 급히 올라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은 사실이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러분, 전쟁마당에 나가는 용사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기세가 꺾인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능한 장수일 수 있도록 전쟁마당에 임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올려요. 용기 백배하도록 그렇게 용기를 준다 이 말이죠. 영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양만충 장군이 두려움에 떠는 군사들의 사기를 다 북돋우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앞에 있는 당태종이 인소라원 군대가 자그만치 20만 대군입니다. 성루에 서 있는 고구려 병사는 고작 5,000명입니다. 40배가 넘는 저 당나라 군대와 싸우려고 하니까 이 고려 군사들이 완전히 사기가 땅에 팍 꺾여버렸어요. 저리를 상실한 겁니다. 이때 성루에 서서 양만춘 장군이 두려워 떠는 고구려 병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운 바가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중한 처자식, 부모, 형제, 겁에 질려있는 그들의 얼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병사들이 그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화살을 높이 올리면서 와 싸우자 이러면서 한순간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이 요수아 군대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포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너를 당해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쟁에 임해왔던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제는 승리를 향하여서 그 어두운 밤길을 갖다가 달려서 저 기본까지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맹군이 전열을 채 가다듬기도 전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멘토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바산왕 옥과 싸울 때에 사실은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어요. 저들 군대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직까지 전장에서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신명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바산왕 옥도 넘겼고 그의 모든 백성도 넘겼고 그의 땅도 이미 내가 너에게 넘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 사라지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으며 담대히 싸울 수 있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전장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쟁 수칙 하나를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군사수도 적고 무기도 변변치 못하고 환경도 불리하고 자본도 없고 기술력도 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라.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숫자, 무기나 환경,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우리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시간도 잊지 말거라,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쟁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나오니라 동일하게 전쟁 중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하면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명장 중에 명장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쟁 날에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싸움 끝난 거예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 나벽처럼 적들을 막 흩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명당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의 무기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명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 여정에 두려운 싸움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질 그때에 그날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묵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셔서 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때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싸워나가는 싸움의 1순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에 도대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두 번째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심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무기가 될 수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기이고, 무기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총, 칼, 활, 보통 이런 것 생각합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마병이 많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금력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 날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나는 무기가 없다, 나는 이 싸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더란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군대를 보세요. 승리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고무되어 가지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약 한 25km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걸음으로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6,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간다면 아마도 4, 5시간이면 충분히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소 산악길이고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아주 급히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서 그야말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사가와 막대까지 이르렀다. 여기 피하게 하셨다, 이 말은 혼란스럽게 혼잡스럽게 그렇게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기습 공격하자 미처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저 연합군대가 혼비백산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혼란함의 틈을 효과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적군을 막 쓰러뜨리자 연합군이 막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벳호론 비탈길로 넘어지는 사람, 자빠지는 사람 이러면서 도망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11절 여기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큰 우박을 내려서서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들보다 기드온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하나님이 막 내리시는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르르 쾅쾅 하니까 당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싸우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때를 맞춰서 큰 우뢰를 갖다가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게 되어졌고 이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 날에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자연 만물을 얼마든지 동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거리 시내까지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까마귀가 때가 되면 빵을 물어다가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모세에게 나가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며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이냐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메추라기를 주고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쟁 날에 내가 가진 무기가 적고 부족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들어서라도 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실 때에 어떻게 싸우시는가?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싸워주십니다.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싸워주세요. 지금 전세는 완전히 여호수아 군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습 공격으로 크게 먼저는 살육을 했지요. 빗닦길로 도망가는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셨지요. 그러나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잠시 후에 해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해가 떨어지면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꺼더라도 완전히 꺼야지 불씨를 남겨놓으면 또다시 산불 나거든요. 터진 북을 막을 때도 완전히 막아야지 틈새를 갖다가 남겨놓으면 또다시 무너지거든요. 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탕할 때는 완전히 다 소탕을 해야 돼요. 잔당을 남겨놓으면 언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또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일이 잘 진행되다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호수아가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걸 살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바로 태양이 머물고 그 다음에 달이 멈추었는데 원수를 쳐서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야살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만드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과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런 역사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전쟁 영웅이 이전에 믿음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을 보면서 머무르라, 달을 향하여 머무르라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능히 태양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게 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그는 믿었기에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너무너무 시장한 거예요. 먹을 것 없나 둘러보았더니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길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세상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무화과가 그냥 쫙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다 말라버렸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전쟁 날에 중요한 것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느냐 이 말이지요. 믿음에서 믿음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 삼손, 바라,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간구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쟁 날에 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인생 여정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에서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9일 인도네시아 중부 울라웨시에 자그마치 진도 7.5라고 하는 강진에다가 쓰나미가 겹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눈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지진 당일 날입니다. 지진 당일 도타 인진 빕교회에서 바틱 에어사 마펠라 기장이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이나 빨리 이륙해가지고 140명의 승객을 갖다가 구한 기막힌 간증을 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날 바로 이 기장은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이 자꾸 마음을 짓누르더라는 겁니다. 우중판단에서 팔루라고 하는 공항까지 비행을 하는 동안에 불안감이 얼마나 엄습하는지, 그래서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그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답니다. 원래 노래를 잘 안 부르고 부르면 그냥 콧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엄습하니까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종사가 옆에서 듣다가, 아니 기장님, 그 노래를 갖다가 CD로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찬양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온 날에는 먼저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펠라 기장이 마침내 팔루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보니까 하늘은 너무너무 맑은데 바람이 너무너무 강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착륙할까 난감해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선회하고서 착륙을 하거라. 그러면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얼른 떠올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이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무사히 착륙을 했답니다. 그건 또다시 하나님이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가능한 한 빨리 이 공항을 떠나거라 그러더래요. 가능한 한 빨리 이 공항을 떠나거라. 다음 비행 스케줄이 우중판당을 떠나서 자카르타로 가야 되는데 승무원들에게 딱 20분간만 쉬라고 긴급히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예 조종실에서 내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최대한 이륙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계속해서 관제탑에 허가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륙 허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륙 준비를 하는데 이 항공기를 우웅 하고 이제 가도록 가속기를 이렇게 가속하는 일은 부조종사의 몫이랍니다. 근데 자기가 뺏어가지고 직접 했대요. 이건 사실은 규정 위반이랍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내부에 손을 잡고서는 막 가속기를 받고 읽더라는 거예요. 덕분에 정확하게 3분 정도 빨리 이륙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지진이 팔루를 강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다만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찌르서 막 이륙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상하게도 비행기 동체가 좌우로 막 흔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막 이륙할 그때에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만 늦었어도 140명이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 활주로가 바람에 날아가는 막 이 헝겊 조각처럼 뒤틀리고 갈라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륙해가지고는 바로 관제탑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근무자 아구왕 씨가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륙해가지고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바다 해변가 쪽으로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우중판단에 도착했을 때이야
팔루에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뒤덮었고 관대사도 그 지진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주신다고요? 말씀하여 주심으로 싸우십니다. 따라서 전쟁 그 두려운 날에 찬송하며 우리 주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사용하심으로서라도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갖춘 것 없다 할지라도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응답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하기는 전쟁 그 두려운 날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